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빌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 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비드-19의 확산이 둔화되는 경향이 보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시며 개인적으로 영육의 강건함이 더욱더 강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 3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과 함께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내용, 그리고
약 70년이 지난 후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왕들 가운데 3명은 16대 요시야 왕의 세 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4명의 왕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간 그때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내분과 속국들의 반란으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아수르의 제2수도격인 하란마저 점령하기 위해 진격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애굽의 느고 왕은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란으로 출격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요시야 왕이 나와서 애굽 왕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적잖은 시간을 허비했던 애굽은 곧 하란으로 진격하지만 이미 하란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애굽 왕 느고는 후일을 기약하며 갈그미스라는 곳에 애굽의 군대를 잔류시키고 때마침 부왕의 부고 소식을 듣고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편에 서게 된다면 애굽은 뒷날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에 들려 16대 요시야의 뒤를 이어 17대 왕으로 세워졌던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애굽 왕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17대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잡혀가 인질의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애굽의 왕은 갈그미스에서 다시 바벨론과 제국의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군사력에 밀려 패하고 말지요. 이것이 당시 세계의 패권이 결정되는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아수르에 이어 애굽마저 이긴 바벨론은 기세를 몰아 남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아예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람의 다메섹을 치고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점령한 후에 남유다까지 내려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점령합니다. 이때가 바로 BC 605년 바벨론 1차 침략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은 계속 남하하여 애굽과 전쟁하여 승리하지만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고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BC 601년입니다. 엘리야김은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애굽과 소통하며 바벨론에 대항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예언자 예레미야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애굽과 내통한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심산으로
남유다를 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남유다 2차 침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열흘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던 18대 여호야김 왕을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19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하고도 10일 만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 여호야긴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21세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반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약 12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대하 36장에는 시드기야의 재위 기간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애굽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에게 반항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도저히 어쩔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을 들어쓰셔서 남유다를 자기 백성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강제로라도 충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는 척 하였지만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요약하자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돌아서고 결국에는 백성들마저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BC 589년 바벨론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후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장기적인 포위 작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이때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맙니다. 이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역대기는 시드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던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진정한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잔인한 바벨론 왕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했으며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망하기 전까지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인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마저도 안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왕 위에 오른 첫 해에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낸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전체적인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위임자를 찾고 계신다. 셋째,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남유다 20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20명의 왕들은 선한 왕과 악한 왕들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갈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이 누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가에 따라 갈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역대기를 기록하며 자신들을 다시 올바로 이끌어줄 왕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조상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성경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언제나 한결같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통해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부흥회를 놓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멕시코 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비즈니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품은 그 뜻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유성국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립 42주년을 앞에 두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